16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나는 지금 뭔가 내 올바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 내 자신부터 이미 썩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율법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저 불교 신자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다 종교 세계 똑같은 목적이 하나 갖고 있어요. 뭐예요? 돈이에요. 돈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잘 벌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질병 없이 잘 살고 내 자녀 잘 되고, 전부 다 뭐예요? 이 땅의 복이잖아요. 뭘 모르니까 지금도 그렇게 쏟고 있어요.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 나는 쏟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행위, 여기서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나는 쏘가 있어요. 지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율법과 복음을 공부하는 이 시간 안에 이 율법이라는 것이 뭐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만이 이제 나를 괴롭히고 내가 잘못 살았던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고, 나에게 잘못 작동했던 귀신들, 나에게 잘못 작동했던 질병, 나에게 잘못했던 우환들, 나에게 잘못 작동했던 막 배후에서 마귀에서 그냥 내가 실험당하고 그냥 그 마귀에게 맨날 들볶이가 그렇게 운명과 팔자에서 팔자가 세게 살던 것이 이 율법을 깨닫고 나면 이제 내가 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시작돼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잡혀 있었던, 쏘가 있었던 이 세상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고린도서가 5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심판은요, 모든 결정은 예수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올바르게 했나? 네가 올바르게 제대로 안 쏟고 살았나?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이건 율법의 행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세계에서 결정해요. 이제 결정권은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한다니까요. 예.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어떤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이미 나는 쏘간 그 세계에서 쏘가 왔으니까 그 쏘간 대로, 그 쏘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구원시켜 줄까요? 그냥 심판받을까요? 심판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 종교 예수에서 결정을 하는겁니까? 이 그리스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과 우리가 어떡하든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결정하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심판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천국에 가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제 그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구원한 자라고 해요. 예수 이름은 구원할 자라고 해요. 구원할 자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 그리고 구원한 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를 번역하면 육신의 죄를 정한 이름, 예수를 번역하면 인자, 하나님이지만 인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번역하면 뭐예요? 이미 육신의 죄를 정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번역하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누구로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나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정이 나는 시간이 와서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내가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내가 이 그림자 세계에서 나부터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삶을 살기로 출발할 수가 있다니까. 누구를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돼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어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내가 율법 아래 들어온 거고, 율법 아래 들어왔으면 율법을 배워가지고 참나를 발견해서 이제 나의 모든 걸 결정하는 누구에게 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요. 누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예? 오직 예수만 하면 된다 그러고 그냥 그리스도는 그냥 기름 부은 자 닉네임. 예? 그냥 구약에 잠시 그냥 하나 닉네임으로 붙여준 거. 그리고 지금 예수야 이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참을 발견했어요. 지금 자기의 참부터 쏟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부터 쏟고 있고, 자기 자신의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가르치는 것도 참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이미 첫 단추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거짓된 옛사람과 육체 율법도 모르는 안에 오직 예수하면서 나온 말씀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냐 말이에요. 영인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알려줄 수 있냐 말이에요. 보여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내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보면 6페이지에 가봐요. 그거 보면 이제 아담의 죄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아담의 죄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이 시점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요? 아담의 죄가 뭡니까요? 지금 현재 아담의 죄가 뭡니까요? 지금 현재 아담의 죄는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아담의 죄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머나먼 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 그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요 아담의 죄는요, 뭐가 아담의 죄예요? 내 낳아준 엄마, 내 아버지가 아담의 죄예요. 그게요 여러분. 예, 그게 아담의 죄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시편이 51편에 우리 가운데 5절에서 알려주는 게 뭡니까요? 자,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뭐 중에 출생한다? 대학 중에 출생. 이게 지금 아담의 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아담이, 현재 여러분의 아담의 죄는 저 창세기에 있는 아담입니까? 누굽니까요? 여러분에게 이 죄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예요. 엄마 아버지잖아 여러분요. 예. 아담은 뭐예요? 이 죄의 시초야. 시초가 아담이고, 지금 여러분의 아담의 죄는 누군데요? 엄마 아버지라니까.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바로 아담의 죄. 왜? 여러분 엄마, 여러분 아버지 안에 일찍 안 돌아가셨으면 엄마 아버지하고 들어 싸우고 그냥 막 하는 거 봤어 안 봤어? 막 어느 날 아버지가 그냥 술 한잔 근하게 먹고 들어오는 거 봤어 안 봤어? 다 봤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죄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또 그 아버지하고 서로 말다툼하고 부부 싸움하는 내 엄마. 자, 이 안에 이미 이분들이 무슨 죄예요? 이분들이 아담의 죄지. 나의 아담의 죄는요. 그 이분들이 나를 낳아줬어요, 안 낳아줬어요? 그런데 나를 낳아준 그 유전자 안에 우리 아버지의 죄, 우리 엄마의 죄, 그 죄를 가지고 누구의 몸을 만들어줬어요? 지금 내 몸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유전자라는 거는 정말 아주 희한한 거예요. 그 유전자에 집안에 암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이 암 환자가 나오고, 그 집에 쌍둥이가 있었던 것 같으면 틀림없이 쌍둥이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의술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질병이 들어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병원에서 물어봐요? 가족 중에 혹시 암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왜 물어보는 겁니까?
유전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무조건 여러분과 우리에게 유전이 되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이게 아담의 죄예요. 아담의 죄. 예. 그래서 아담의 죄라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멀리 볼 게 아니야. 그 욥기서도 보면 15장 가봐요. 욥기서 15장 우리가 욥기서 15장 14절 잠깐 가봐요. 자, 욥기서 15장 14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 관대 깨끗하다 하겠느냐? 왜 이 말을 합니까요? 사람이 뭔데 깨끗하고 하겠느냐? 아담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죄가 저 창세기 아담이에요? 내 엄마 아버지예요? 내 엄마 아버지가 아담 죄라니까 지금요, 여러분 바로 가까이 봐야 돼요. 창세기에 있는 아담은 죄의 시초고 시초가 그 세계지만 실제 지금 나에게 아담의 죄를 심어 넣어준 사람은 가장 가까운 내 엄마 아버지예요. 유전자죠. 예.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가운데 깨끗하게 하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아담의 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 아버지가 준 죄다 말이 지금 이거는요. 멀리 저 창세기 아담을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무슨 말입니까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여자에게 낳았어요. 여자가 낳아줘. 엄마가 낳아줬어요. 그러고 씨는 누가 줬어요? 아빠가 줬어요. 이게 아담의 죄라니까. 예, 이게 죄예요. 이게.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이제 가는 길이 이 죄를 모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그래서 육체의 비밀이라는 이 율법을 우리가 못 깨달으면 우리는 영원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율법의 육체의 비밀이 장로교도 없고 감리교도 없고 천주교도 없고 불교도 없고 그 어느 곳도요 참 율법을 알리는 육체의 비밀이 없습니다. 육체의 비밀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 한데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난 자가 뭐가 안 돼 그냥 의롭게 될 수가 있겠느냐? 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죄를 갖고 있어요? 아담의 죄. 아담의 죄는 누군데요? 내 엄마 아버지잖아 지금요. 예, 내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이게 하물며 악을 짓기를 뭐 마시듯이 한다. 물 마심 같이 한다는 무슨 얘기입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어린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안 나오는데 거짓말 학교 안 보냈는데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잘하니까 물 먹듯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가르쳤습니까요? 이걸 그러면 이 죄는 누가 심어준 겁니까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심어준 거잖아요. 그 죄는. 예, 그게 아담의 죄예요. 그 죄가 아담의 죄다 말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그 악을 짓기를 물 마시듯이 하고 예? 우리는 본질 자체가 이 부패한 아담의 죄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왔어요. 그 아담의 죄가 나의 누가 가지고 있었다? 엄마, 아버지가. 그럼 엄마, 아버지는 또 그 죄를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는 아담의 죄는 또 누구야? 그렇지 할아버지 할머니지. 맞아. 멀리 볼 거 없어. 그렇지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의 죄는 또 누가 갖고 있었어요? 정조. 예,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그냥 인류의 역사를 타고 올라가니까 시초는 아담이야. 아담. 그래서 전부 다가 이 아담의 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담의 죄는 창세기의 아담이 아니라 내 엄마 아버지가 아담의 죄라니까. 멀리 바라볼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아담의 죄라는 것은 현재 내 엄마 아버지가 아담의 죄고 그 죄가 이제 내가 사람이 됐으니까 그 엄마 아버지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 낳았으면 그 자식에게 그 자식이 아담의 죄가 누구냐고 물으면 누구 보고 아담의 죄라고 해요? 여러분 보고 할 걸 복음 깨달았다면 내 엄마 아버지가 아담의 죄지. 예.
그래서 물을 마시듯이 하는 이 여러분과 우리의 육체의 본질성은 어떤 누구도 이 세계를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도 58편 가봐요. 시편이 58편에 가서 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악인은 이렇게 돼. 악인은 어디서부터 조성이 된다? 못해서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죄가 된 거예요? 내 본질성이에요. 이게 누구의 죄예요? 아담이라는 죄인데 그 아담의 죄를 나한테 지금 준 자는 누군데요? 엄마 아버지잖아. 엄마 아버지. 예. 이것이 모태로부터 멀어졌다.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 뭘 하는 자들이다. 이게 우리가 거짓말하고 여러분과 우리가 그냥 거짓말해서 거짓말쟁이가 된 게 아니고 거짓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아담의 죄로 나한테 넣어준 유전자의 그 죄의 본질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자라고 나니까 거짓말이 돼 안 돼? 거짓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이게 아담의 죄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아담의 죄를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게 내 부모, 내 아버짐을 알아야 돼요. 멀리 창세기 아담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이제 무슨 죄? 사망의 죄를 낳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사망의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은 내가 이미 고추씨를 갖고 있으면 이제 농사 지으면 가지가 나와요? 고추가 나와요? 내 안에 아담의 죄를 부모가 나한테 넣어줬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려가지고 이게 아직 농사가 안 돼서 나중에 열매 맺는 청년이 돼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담의 죄로 나한테 넣어준 그 죄가 내 몸을 통해 가지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온 죄를 해결해야 돼요. 자꾸 생산되는 이 본질을 해결해야 돼요. 나오는 거는 나중에 해결하고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본질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누구 죄예요? 아담의 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엄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아담의 죄부터 뭐 해야 돼? 그거부터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에베소서가 2장 3절에 얘기하는 게 결국 이 사망의 죄가 낫게 된다는 이것은 가만히 놔둬도 우리가 본질상 무슨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결국은 아담의 죄, 부모가 나한테 넣어준 이 아담의 죄, 옛사람이라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을 낳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 마지막은 뭐다? 예? 그 마지막은 사망 열매야 여러분요. 예, 이게. 그리고 로마서 6장 21절도 보세요. 그 마지막은 내가 아무리 그렇게 가도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알이야. 알로 있는데 아직까지 오리가 안 됐어. 이게 어떤 과정이 가야 뭐가 돼? 오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알 가지고는 오리라고 할 수가 없고 알이 알. 이 알이 오리의 품 안에서 그냥 누가 안 품어주고요. 이 알을 갖다가 백조 안에다가 갖다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보니까 쟤와 똑같은 알들이 있어 없어? 그런데 그 알들은 보니까 알은 알인데 또 그들도 뭐야? 알인데 백조야. 그러니까 알의 세계에서는 오리 알이나 백조 알이나 이 똑같은 세계. 그런데요. 이게 어떤 가운데서 백조가 품어가지고 백조 알과 오리 알을 갖다가 똑같이 품어가지고 백조가 품었다고 해서요. 이 오리가 백조가 됩니까? 집사님 백조가 돼 안 돼? 그렇지. 안 되는 거야. 그죠? 왜 안 돼요? 본질성이잖아. 이미 알이라는 생명으로 오리가 먼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니까 이거는 내가 백조 안에 들어가 살아도 오리 죄가 지난 오리들이 사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그걸 떠나가지고 백조에 가서 세계에서 살아도 나는 오리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의 죄예요. 아담의 죄라는 내가 엄마 아버지가 옛사람을 가지고 나한테 넣어준 이 죄를 아무리 내가 그냥 오리 세계 떠나가지고 죄 하나도 없는 백조 생활을 하고 하얗게 죄도 안 짓고 하얗게 그냥 죄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았어도
지 본질인 오리가 해결돼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지가 장성하니까 지 본질이 드러나 안 드러나? 백조야 오리야? 오리네? 이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예. 그러면 이 오리가 백조가 되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 뭐 해야 돼요? 오리로 이미 태어났으니까 오리로부터는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니까? 죽고 다시 누구로 태어나야 돼? 백조로 태어나는 길밖에 없죠. 딱 이 길밖에 없어요. 답은.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 사망을 낳는 이 세계는 본질상 아무리 오리가 백조의 세계에 들어간들 백조가 오리의 세계에 들어간들요, 알이라는 세계는 똑같은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점점점 태어나고 보니까 오리는 오리고 백조는 백조야. 이거 바꿀 수 있어 없어? 그 여러분과 우리 안에 아버지가 놔둔 아담의 죄로 내가 태어나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라 그래도 죄가 나와 안 나와?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담의 죄고 사망을 낳는 이 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20장 14절에 몇 번째 사망당해요? 이게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무슨 몸을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 결국은 사망의 죄를 낳게 되는 이 아담의 죄가 뭐다는 걸 알아야 되고 사망의 죄가 낳는 사망이 뭐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그 죄가 본질성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꼼짝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사망으로 갈 수 있는 뭐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 예. 오리가 아무리 백조에 가서 살아도 오리 본능 못 벗어나고 백조가 아무리 알 가지고 그냥 오리 세계 들어와서 지가 태어났어도 백조 인생 못 벗어나요. 왜? 본질 자체가 옛사람이야. 죄의 몸이야.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담의 죄는 내 부모가. 그래서 살다가 이걸 하지 못하고 가면 뭘 낳는다? 사망. 예. 그래서 여러분 고전 55장 그 55절 보세요. 55절 교재 보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뭐다? 죄의 권능. 죄의 권능은 뭐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구분하고 가셔야 돼요. 자,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의 권능입니까? 예? 율법이 죄의 권능입니까? 냉철하게 세계에서 율법은 이미 갈라디아서 통해서 우리가 7장 12절에 알려주는 게 뭐예요?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7장 12절에 보면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자, 이러보건대 뭐도 거룩하다. 율법도 거룩하고 뭐도 거룩하다. 계명은 다 거룩하고 의롭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고전 15장 55절이 말하는 것처럼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은 거룩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지? 율법은 거룩하다고 되어 있는데 딤전 우리가 1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딤전 1장 8절에 가보면 자 보세요. 사람이 율법에 법 있게 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뭐가 된다? 선한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예. 결국 고전 15장 55절이 죄의 권능이 뭐다?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데 이 죄의 권능, 이 죄의 권능이 율법입니까요? 옛사람입니까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죄의 권능은 누구의 죄? 아담의 죄. 아담의 죄는 내 바로 위에 보면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가 나에게 주는 게 이게 죄의 권능이에요. 이게 죄라면 육체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죄가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 아니라 아담의 죄라는 무슨 사람이 죄의 권능이야? 옛사람이 죄의 권능이야. 여러분. 그래서 아까 디모데 후서가 왜 딤전이 왜 1장 8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거를 깨닫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 아니고 바로 옛사람이라는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아담의 죄가 죄의 권능이고, 예,
율법은 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런데 이 율법을 바르게 쓰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뭐예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 돼요, 옛사람이 돼요? 죄의 권능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아담의 죄가 죄의 권능이고,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선한 거구나.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 죄의 권능이 그냥 율법인지 옛사람인지도 모르고 율법의 저주로 그냥 심판받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율법이 죄의 권능이 아니고, 죄의 권능은 네가 가지고 있는 누구의 죄? 아담의 죄인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죄의 권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모르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율법도 모르고 죄의 권능으로 옛사람 아담의 죄로 심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복음을 모른다고 해도 율법이 심판당하지는 않아요. 율법은 누구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여러분요. 율법은요. 그런데 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율법이 뭔 줄 깨닫고 나니까, 아하, 죄의 권능이 율법이 아니라 아담의 죄인 무슨 사람?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죄의 권능이고, 율법은 아까 로마서 7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은 거룩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걸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리스도, 하나의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복음을 만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이 도와주셔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역에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 아니라 옛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율법은 그러면 뭐가 된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구나. 이걸 여러분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이 그 6쪽 되는데 그 페이지 보세요. 아담의 죄 사망으로 나아졌다. 그리고 죄가 드러났다. 이걸 알려줄 때 왜 여러분 고전 제가 15장 55절 56절을 알려주느냐 하면, 결국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 그러면 죄가 율법이 아니었고 죄의 권능은 바로 옛사람이었고, 뭘 통하여 내가 죄의 권능 옛사람을 발견했다? 율법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율법이 죄의 권능이에요. 율법은 거룩해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3절 그 밑에 보세요. 교재 그 밑에 보니까, 그런즉 선한 것이 내가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자, 선한 것은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잖아요. 그러면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복음을 들어서 죄의 권능이라는, 죄의 권능은 옛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구나, 율법은 죄의 권능이야, 이러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야.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결국은 죄의 권능이 율법이 아닌데 왜 율법을 우리 가운데 줬느냐? 결국은 사람은 하지 마라 하라, 이 두 가지 중에 안 하면 죄인이 아닌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안 해도 죄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누구의 죄예요? 아담의 죄야. 그 아담의 죄. 아담의 죄가 저 창세기 아담이에요. 내 아버지예요. 내 부모잖아 지금요. 아담의 죄가. 그러니까 그걸 지금 죄로 여기는 사람이 이 땅에 많아요. 적어요. 극히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줘야 되고, 사망의 권능이 바로 옛사람이었는데, 아담의 죄였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사람들이에요.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대다수가 몰라요 여러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걸 저걸 보고 하지 마라 하라, 나 왜 다른 신 섬기지 마, 그러면 안 섬기면 내가 그걸 안 범한 줄 알아. 안 섬겨도
우상 하나도 안 섬기고 하얗게 살아도 제가 아까 그 미운 오리는 백조의 세계 가지고 다 지켜가지고 백조가 돼 있어도 그거는 오리야. 그렇죠? 오리라니까. 예. 그래서 이걸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 방법을 선택한 게 뭐를 통하여 알게 했다?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금 죄로 여기고 있지 않고 있는 걸 뭘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죄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드러냈다? 율법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그 14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 갔다? 죄 아래 팔렸다. 자, 그러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는데 죄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죄의 권능이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뭐를 다시 하나를 발견해야지 이게 율법이 신령하게 돼요. 13절이잖아요.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아담의 죄가 저 창세기 아담이 아니라 내 바로 위에 엄마 아버지 부모 안에 유전자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를 우리가 지금 죄로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죄로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줘서 그걸 죄라고 고백하라고 만들어준 게 율법이다 말이에요. 그걸 알라고 만들어준 게 우리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드러낸 게 율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율례와 도덕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뭐 하지 말아라. 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 예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예. 예수님을 가지고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누굴 보고 하나님이고 누굴 보고 여러분 신이라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23절 왜 기록합니까, 바울이? 이 세계를 아니까 기록한 거예요. 예?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걸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이 뭔 줄을 알기까지는 이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율법에 그냥 탁 매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율법을 알아야 거기서 나오는데 율법을 모르니까 그냥 매여버려요. 그냥. 예. 그래서 고전이 3장 23절에 말하는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째 계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신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다니까요. 예.